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에 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랍고 능력 있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찾아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흔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버려 주옵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넉넉하게 쪼갤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 아침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연약한 것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사람들이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이 주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전에와 다르게 이번에 올라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체포되고 그 다음에 죽을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왜 하실까요? 그것은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라. 주님이 죽으신 그 이유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그 하솔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최종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언하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 받으시고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또 앞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인데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간섭, 유대인의 간섭으로 생각해 보면 메시아는 죽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왕이기 때문에 회복하여 나라를 수복하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주권을 되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그의 그런 타이틀이 뭐죠? 왕 아닙니까?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왔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그런 소원, 희망,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죽을 것이다. 잡혀서 고난받게 될 것이다. 조롱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진리였고 이미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봐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고난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런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아니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까지도 이분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인자가 잡히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지 아니한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까지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예,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누가 옛날 말하면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것인가?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것인가? 누가 국방장관이 될 것인가? 누가 국정원 원장이 될 것인가? 누가 국회의장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내일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에
욕심, 명예욕, 세상의 그런 어떤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잡히게 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 욕심, 명예 욕심, 권력욕, 세상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인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바른 중심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감추었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 그들의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참 진리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이고 진짜 생명 얻을 수 있는 진리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불신자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질까요? 몰라서도 그런 건 있지만은 그게 이단인 것을 알면서도 이단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단에 물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나 인생을 바쳤는데 나오려 하니까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끝장을 보겠다. 끝을 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이단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허구인 것을 알면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권력욕으로,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편식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싫어하세요. 고개를 돌리세요. 어떤 분은 지옥이라는 단어 나오면 또 싫어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 고난, 시련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세요.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TV 보다가 마음 안 들면 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나 또 방송 관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화면 고정, 채널 고정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 그 말씀을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식 없이 그대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요즘 보면요, 복음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핵이라는 용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런 어떤 설교제 가운데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죠.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심적 이야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는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찔림이 되고 쓴약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편식 없이 들으시면 여러분 영육간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고 또 치유가 나타나고 또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어떤 단어가 포함될까요? 말씀하옵소서 앞에 어떤 단어를 포함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1990년도에 스테지가 나오면서 나온 노래 뭐랍니까? 난 알아요. 뭘 알아야 되는지, 노래를 아무리 들어봐도 뭘 알아야 되는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던졌는데 답을 못 찾아. 세상의 학문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 그래요. 문제는 던지는데 답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자기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게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에 주어진 것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여 질문하지만은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재산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 누릴 수 있느냐?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진리를 아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올려주십시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그 밑에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왜 왔는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다.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왜 왔느냐?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죄에 빠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시고
죽은 걸 끝난 것만 안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에 다시 오셔서, 제레미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주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알고 주님은 하나씩 이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정도의 길을, 하나님 정하신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주님은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그 다음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야 될 길,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어진, 맡기신 그 길이 무엇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하여 죄 사함이라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고난도 받고 죽으시고 멸시도 받고 피조물에게 여러분 조롱도 받고 침뱉음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그 일을 감수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의 끝에는 뭐라고요? 죽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면 그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이 무언가를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수십 년간 복음을 증가했죠. 1차, 2차, 3차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시아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는,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결박당하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했더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했더니 올라가지 마세요. 고난 받는데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빌립의 그런 가족들에게 했더니 또 올라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또 주변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올라가지 마세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라고? 올라가는 거래.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 증거하는 건 이래. 내 목숨을 걸었다라고. 목숨을 던지는 애
내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예루살렘 올라가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앞길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실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르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죠. 모르면. 알지 못했으니까. 근데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조롱받게 되고 멸치천대 받게 되고 나중에는 찔림을 당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잖아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영적으로 지금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나중에 보면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예,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또한 자기같이 복음의 해방자여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가장 귀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칼빈의 칼빈. 우리 개신교, 장로교의 그런 신앙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우리 잔 칼빈 아닙니까? 칼빈을. 칼빈의 그 가장 여러분이 잘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서적 가운데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 강요 가운데 칭의라는 부분이에요. 칭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증가시켰다. 그렇게 말해요. 칭의. 이 칭의는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똑같은 현상으로 예수님은 어려운 분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흘러서 믿는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는 소멸되고 덮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즉 죄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또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저주받은 자가 이제는 저주받지 않고 영생과 축복 얻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제사함받고 주님 때문에 멸망에 빠져야 될 우리가 이제는 건져져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옮겨졌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장칼빈의 그 죽었던 그 묘지 앞에 있었던 묘비가 새로 발견됐어요. 지금까지는 그 묘비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 잔 칼빈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그 잔 칼빈이 죽었던 그 묘비가 발견됐는데 놀란 거예요. 그 묘비에는 영어 여러분 알파벳 2자만 했어요. 어떻게 됐냐? JC 됐어요. JC. 아마 장 칼빈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한 것 같아요. 내 묘비는 내 이름 쓰지 말고 그냥 JC만 하라고 여러분. 장 칼빈이라고 할 수 있죠. 잔하고 C니까. 잔하고 칼빈이니까 JC 할 수 있죠. 근데 그 뜻은 뭡니까, 여러분? JC는 누구죠? 예수님.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자기 이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잔 칼빈 하지 않고 JC라고 하는 그런 묘비를 써달라고 유언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세상 떠나게 되면 제 묘비를 제 이름 쓰지 말고 JC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신청 받겠습니다. 신청 받겠습니다, 여러분. 물으시면 왜 묘비를 이러느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내가 세상 떠나실 때 내 묘비, 내 묘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 주고자 나도 JC로 묘비문을 정하겠습니다. 얼마나 미닝이 있습니까? 원하신 분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제작 주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모든 걸 내어주신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예. 30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천지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